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입니다. 오늘 5월 3일 욥기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던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날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평안서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칭찬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시험해도 좋으니 그를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가 가진 것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지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또 건강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생명만은 그대로 놔두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라 라고 그렇게 하자 사탄이 그가 갖고 있던 많은 재산과 또 자녀들과 건강까지 훼손하면서 그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또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지만 그 지금 당한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지 그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탄식이 3장에 가득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큰 주제로 하나를 말을 하자면 욥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 그 날이 없었다면 좋겠다라고 그 생일, 날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출생할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자기 출생한 것 그 자체 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유감되게 생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는 그 무덤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탄식의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자기의 고난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탄식의 내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태어난 날, 그 생일에 대한 저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당한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보다 더한 안 좋은 상황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하는가? 3절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날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날이 멸망하였다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하면서 그 생일날, 내가 태어난 날, 그 자체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보시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이 캄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생일날이 안 좋았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생일 자체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흑암과 안 좋은 것들이 그날을 막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6절, 7절, 8절, 9절에서도 그 날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6절 보시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7절에서도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또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8절에서도 하반절에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또 9절에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이런 표현으로 그 밤, 그날이 참으로 없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고 차라리 어둠이 그것을 덮어서 그 날 자체가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내가 그 생일, 태어난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생일날이 되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당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태어난 날, 그 생일이 없었더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자기의 생일들이 없었다고 하면, 태어난 날이 없었다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 욥이 당한 상황이, 처한 상황이 정말로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3장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욥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아내가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내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생일 자체가 아니라 생일날 내가 태어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시면 내 모태에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을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날 자체가 아니라 생일날 내가 태어난 그 자체, 태어났을 때 내가 죽어서 나왔다고 하면 이 어려움, 이 곤란, 이 환난, 이 아픔들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하면서 태어났을 때 내가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이라고 안타까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도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젖을 빨지 않고 또 그 태어났을 때에도 온전치 않게 되었으면 또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계속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죽게 되면 가게 되는 곳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낙담되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무덤에 죽음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죽게 되면 이런 곳에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13절 이하 이제는 내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만약 죽었다고 하면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텐데 지금 살아서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14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내가 죽게 되면 지금은 이 세상을 일으켰던 많은 왕들 그런 임금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죽게 되면 다 똑같이 될 텐데 그들과 함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죽음 이후의 살 모습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도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과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임금이나 또 어린이나 또 강포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호통치는 사람이 없고 작은 자나 큰 자가 함께 평안히 쉬는 곳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구나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바른 인식을 갖고 차라리 그곳이 더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기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욥의 자세는 단순히 내 삶을 그냥 죽어야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저주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고 또 생일이 없었다고 하면 차라리 죽었더라고 하면 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의 내용들은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서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인데 욥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고 내 삶을 끊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는 인간적인 마음속에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욥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 현실을 잘 표현해 준 구절이 마지막 25절,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현실에 닥친 그 모습들을 다 표현하고 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일도 저주하고 태어났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아니 내가 죽게 되었으면 평안한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높낮이 없는 그런 지위와 차별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압제가 없는 그런 곳에서 있을 것인데 라고 현실을 그렇게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욥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시 20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원망과 불평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저주하여서 내 생을 끊고 끝내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한 자에게 빛을 주시는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당한 상황은 어떤 사람도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정말 낙담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진 재산 다 날리고 또 자녀들도 다 죽고 또 아내마저 나를 비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왓장으로 토끼장이로 몸을 팍팍 긁어야지만 살아가고 또 그 고통이 참아지고 그 가려움들이 또 나아질 정도의 정말 비참한 상황들이 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극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욥은 어떻게 하는가? 어찌하여 이 고난 가운데 빛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화도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큰 화를 당하게 된 것,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들 정도로 그런 극한 상황에 닿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고민들로까지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닥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단순히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담해서 내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을까? 내 생을 보존하셨을까? 내게 계속적으로 빛을 주시면서 호흡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과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욥기의 결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를 밝히신 것을 통해서 욥의 고백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확실히 보고 깨달았다.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섭리인지를 더욱더 깨닫는 방편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구나. 내 생각과 내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역사하심들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 고난이 왜 있는가, 어려움들이 왜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그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들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연약한 인간들이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부요와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어려움과 힘듦을 주셔서 그것들이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것들이 참된 소망인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때때로 환난과 역경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뜻하지 않게 닥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연으로서 알 수 없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올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때로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도록 하셔서 오직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늘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를 목도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며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 권속된 교회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화목한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